진리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은혜로운 그리고 가슴 벅찬 교리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전하는 이 교리,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고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락들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매우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이 교리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확신, 또 은혜의 왕노릇하심,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는 불확실 또는 의심, 낙심, 절망 또는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이러한 불확신과 의심과 염려와 또 어떤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줄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그 교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교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교리,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자들이 누리는 모든 구원과 그 복락들의 보장과 근거를 주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킵니다. 저희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연합한 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5절과 6절, 5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경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로마 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꼭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이 사실을 로마 교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받음으로 인하여 그와 연합된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요, 이미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 교인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주는 구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주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받는 구원,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받는 구원,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와 연합한 자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이 교리,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이 교리를 여러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신자와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많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곧 예수님과 신자가 하나 되는, 연합되었다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같은 성경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많은 은혜 또 응답의 복락들을 주시는데 그 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 곧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함으로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어진다라는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담아있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하나됨을 기도하고 또 우리와 성도 간의 하나됨을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계속 하나됨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과 연합,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또 연합에 대한 교리를 많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니라. 곧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대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머리라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과 같이 이렇게 연합되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는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은혜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자신과 연합하기 위한, 연합한 자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너무나 밀착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와 붙어 있는데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이 연합됨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이 교리를, 이 복된 교리를 오해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비주의적인 연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니까 마치 연합을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일체가 되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자들은요, 깊은 묵상 가운데 또는 깊은 기도 가운데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히는 또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걸 추구합니다. 또는 깊은 묵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 손에 있는 이 못자국의 상흔이 내 손에도 막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되고 막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인지 난지 모를 정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건지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건지. 그래서 사실 이단도 되고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이 연합의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그리스도와 연합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까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의 인격 그대로 계시고 나의 인격 그대로 있습니다. 각 인격이 객관적으로 관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객관적인 각각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겁니다. 이 비밀입니다.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 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인격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인격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이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혼합되거나 일치가 되거나 하는 그러한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신비적인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객관적인 관계 속에서 그에게 속하는 것. 그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그의 것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연합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맞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서 뻗쳐나는 가지가 하나 같으나 사실 나무와 가지는 다른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나무에 있는 모든 진액을 먹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나무시며 우리는 가지로서 하나가 되었으나 실상 우리는 열매를 맺는 존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몸과 지체, 머리와 지체에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각 지체자잖아요. 이와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이러한 연합, 이 교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된 연합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연합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그분과 연합됩니다. 세례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에게 주는 물세례이죠. 그래서 물세례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예수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외적으로 인치는 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와 연합되어 세례받은 너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연합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합은 어떤 모양의 연합인가를 또 우리는 배워야겠죠. 예수님과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5절에 우리가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교리를 말씀하면서 어떤 모양으로 연합이 되는가를 또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이게 연합의 비밀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모양, 예수님이 죽은 죽음이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그래야 그 죽음을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죽었으니 예수님이 죽은 죽음의 모양을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는데 두 가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여자의 아래에 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걸 먼저 보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죄로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율법은 그 죄를 드러내어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인한 죄와 사망 권세의 고통, 그 아래에 예수님도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건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에서, 그 태에서 예수님이 나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몸은 어때요? 인간의 몸 유한하지 않습니까? 무소부재하지 않잖아요. 제한을 받습니다. 연약합니다. 질병과 또 아픔, 상처에 고통을 당하는 몸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건 우리와 똑같은 이 약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시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의 고통, 죄와 사망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질병과 연약 가운데 쌓여서 심지어는 죄된 이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죄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그냥 가연적으로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 보고 믿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연약, 그 상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의 모양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죄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거기서 벗어나는 죽음을 죽었고, 여자의 몸에서 난 육체의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그 죽음을,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또 어떻습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보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사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장사되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러보지만 장례가 언제 치러집니까? 3일 후에 치러지잖아요. 사망 선고를 받고 3일 후에 치러집니다. 왜 3일 동안 기다립니까? 혹 살아날까봐. 혹 살아날까봐 3일이라는 시간을 두는 겁니다. 그때도 그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장사를 지내죠. 이제 진짜 죽었다라는 최종 확정이 바로 장사 지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실제로 장사까지 지내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 지내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율법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되는 죽음이고, 이 육체의 죄된 몸에서부터 벗어나는 죽음이라면 그와 연합된 우리도 똑같은 이 죽음을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때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됩니다. 거기서 죽은 겁니다. 육체의 죄된 육체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7절 볼까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똑같은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들어있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있다가 스스로 자신의 신적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영광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로 올라가셨고,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기도가 뭐냐? 바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기도였어요. 주님, 아버지, 내가 죽사오니 약속대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설교할 때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전후 구절을 다 같이 인용하는데 특별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리로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음부에 두지 않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실 때까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됐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미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했기 때문에, 연합함으로 부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경험한 자예요. 모르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9절 21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유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하는데, 그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같은 성경 2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와 함께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우편 하늘에 지금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받은 부활이 이와 같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와 사망의 체제에서 완전히 죽고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 이 죄된 몸이 죽었어요. 죽고 그 죄된 몸을 주장하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오는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부활 받으신 그 부활의 영광과 같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저와 여러분이 앉히셨다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고 그와 하나가 되는 이 연합되는 은혜는 우리가 믿을 때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항상 중심이 되고 또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알려고 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전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의 영광, 그가 주고자 하는 우리의 복락들이 죽으심과 부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과 신자의 이 연합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나도 예수와 연합된 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로 여러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을 의심하지 말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고 연합되었으니 이 믿음으로 이 힘으로 너희도 죄를 멀리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된 산자와 같이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십시오. 죄에서 죽고 성령으로 다시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이제 누추하게 육체의 정욕, 죄된 몸의 그 옛 습관을 따라가지 마시고 의와 거룩함을 쫓는 새 사람처럼 진리와 거룩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육체의 그 옛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붙잡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아직까지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의 지배와는 다른 계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났는지를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더 이상 바로 죄가 우리를 직접 지배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남아있는 게 뭡니까? 홍해를 건넜으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직까지 바로에게 지배받았던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오르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이 좋았더라. 애굽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와서 강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스스로가 애굽이 좋았더라. 결국 죄의 지배는 우리가 벗어났으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죄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지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죄된 습관을 우리가 누추하게 계속 거기에 달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는 벗어났어요. 이제 옛 습관을 벗어버리면 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신분, 놀라운 이 지위, 이 상태, 이 신자의 이 위엄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시고 누추한 것에 팔지 않기를 바라요. 다시 죄 가운데, 옛 습관 가운데 여러분의 존귀한 인생을 그렇게 누추하고 추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옛 죄된 습관을 달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몸은 십자가 이미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옛 습관, 그 누추한 거 사랑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결단하세요. 벗어버리기로 다짐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연약을 핑계댈 수 없어요. 말 그대로 핑계입니다. 핑계. 우리의 연약보다 더 크신 새 생명,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의 새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생명의 힘을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맺는 복락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여러분, 포도나무지만 결국 열매를 맺는 건 뭐가 맺어요? 가지가 맺어요.
열매를 맺는 영광을 가지가 찾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 연합의 은혜로 옛것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갑니다. 하나님과 같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져가고 존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제 의심하지 마시고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연합의 교리를요 체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느끼려고 하다가는 더 실족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모든 복락들, 축복, 은총, 응답, 변화, 성장, 성숙 이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의 주문에서 나오는 그 복락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연합의 은혜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누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 안전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성숙하든지 우리가 미숙하든지 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없어요. 이것만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그와 연합되었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도들을 볼 때에 육체로 보지 않아요. 각 사람의 그냥 생김새로 여러분들의 그냥 살아온 이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육체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판단되어야 됩니다. 각 사람의 어떠한 모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마저 읽으면 그러므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육체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김새는 이래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에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은 다 우리를 그와 같이 연합하여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존귀한 가운데 사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각자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육체로 볼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귀한 신자 서로를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도 바라보면서 한없는 위로를 받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고 가장 꺼려하고 막으려고 하는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과의 연합의 이 비밀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존귀한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각을 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굳게 붙잡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약함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삶으로 승리하며 참으로 찬송하며 날마다 이기며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로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사실 앞에 큰 위로를 얻으며 이 삶을 끝까지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